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니라. 그래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 늘 명심해서 늘 생각해 봐야 할 일인데,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는 일은 무슨 일인가요?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항상 선악관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다든가 병상 아래 두는 건 무슨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악한 일이 아니라고요. 좋지 않은 일일 뿐이에요. 등경 위에 두면 좋은 일이에요. 왜 좋아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좋은 일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등불을 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둔다는 건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둔다. 그러면 그 등불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잖아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에 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씀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내가 나의 등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었다 했으니까 이 등불이 너희 마음을 비추고 있어야 된다. 우리 육신이 집과 같아서 이 집 속에 지금 등불을 켜서 둬야 되죠. 그런데 그릇으로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져버리죠. 그릇으로 맞습니다. 그릇으로 덮으면 꺼져버려요. 등불을 켰음에도 그릇으로 덮으면 꺼져요. 또 평상 아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요. 같은 빛인데 등경에 두면 환하게 비치는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평상 아래 두니까 빛이 제대로 비치지 못해요. 빛은 빛으로 돼 어두운 빛이 된다고요. 이걸 조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말해보면 어떤 거래요? 그릇으로 덮는 그 일은 뭐냐면 바위돌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돌에 씨앗이 떨어지면 잠시 놨다가 뿌리가 없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릇으로 덮으면 죽는 거예요. 등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뿌리는 비유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또 빛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서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너희 육신 속에서 잠시 받았는데 그게 육신으로 그 불빛을 덮어버리면 그 불빛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또 평상 아래에 둔데 그 불빛이 비치도록 하기는 하는데 항상 육신의 소욕이 먼저 앞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불빛이 희미해져요. 계속 비치지 못해요. 그거 어떤 경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빛이 온전하게 비추지 못하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결국은 빛이 비추다가 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이렇게 각양 형태가 나오는데 그 하나만의 예를 가지고는 우리가 진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빛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 사람에게 비춰야 하는 빛이라요. 우리에게 주신 빛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할 빛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별의 결실을 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보고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사람들이 빛이죠. 이 빛을 가진 자, 가령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아내는 예수를 믿는다. 근데 예수를 믿는 아내는 안에 등불을 가지고 있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될 때 영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진 그 사람이 남자요. 남자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은 아직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누가 인도를 해야 돼요? 말씀의 씨를 가진 그 사람이 인도를 해야 돼요. 왜? 말씀의 씨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육신으로 남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계속 듣다 보면 둘 다 망하게 돼요. 말씀의 씨를 가졌으면 그 씨를 가진 사람이 남자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의 씨가 이제 앞으로 이 생명의 길을 인도하겠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순간부터 누구 하와가 남자고 아담이 여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바뀌어요.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뭐요? 육신으로 남자나 여자나 이것은 우리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육신으로 남자나 여자나 하는 것은 이 생존의 세계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만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게 뒤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주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 장차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장차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드러나고 오늘 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지 장차 미래에 드러나고 미래에 알려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다. 숨은 것은 뭐고 감추인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아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또 달라요. 숨은 것은 무엇이고 감추인 것은 무엇일까요? 감추인 것은 알려드리겠어요. 감추인 건 뭐냐?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숨은 것은 뭐겠습니까? 숨은 것. 숨은 것은 우리 육신의 마음속에 숨은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그 아주 죄악의 길을 걷게 하는 그것이 다 숨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비추면 두 가지가 알려지게 되는데 우리 가슴 속에 숨어있는 그 욕심과 그 선악지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돼. 드러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심판하게 돼요. 그 심판하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길. 그래서 그걸 심판하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 알파예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지금 다 감추어 있거든요. 근데 오메가에 가면 우리 먼저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한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에요. 이건 장차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꾸 장차라고 해놓으니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여기지만 지금 이 순간 카이로스에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옮겨오면 그 순간 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자기의 영광을 감추어 두셨나?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는다고요. 나를 닮겠다. 나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고 또 숨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양은 신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걸 가지게 되는 거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빛이 필요해요. 소망의 빛이 필요해요. 사랑의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알파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선악 지식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오메가로 옮겨갈 수 없어요. 알파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게 제일 먼저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의 길, 말하자면 종교의 길, 윤리의 길, 도덕의 길, 철학의 길, 자기 수양의 길, 사업, 무슨 정치, 비즈니스, 뭐든지 세상의 길을 따라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전부 사탄이 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 그건 세상의 길을 쫓아서는 빛이 비춰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내 밭에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가져가니까요. 적어도 빛이 비추려면 바위돌이라도 돼야 돼요. 잠시라도 빛이 비추려면, 근데 그 완고한 마음, 그 바위돌은 흙이 부드럽지만 않고 그 안에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뿌리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말할 수 없이 많죠. 뿌리 없는 삶. 그 교회라고 하는 그 큰 건물의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라도 그 모임이 내용을 보면 뿌리 없는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잠시 기쁨으로 봤지만 그게 금방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든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를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어떻게 듣느냐? 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빛을 비추시고 하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좋고 좋은 마음. 알파의 좋음은 뭐냐? 그 말씀을 즐겁게 받아서 그걸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잊어먹고 또 이러는 존재.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게 카를로스, 그게 첫 번째 좋은 마음이고, 그걸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것이 그게 아가도스한 마음이에요. 알파의 카를로스와 오메가의 알파의 카를로스, 오메가의 아가도스, 이게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이 세상 일도 인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어쩌다가 횡재할 수는 있어도 그 횡재한 건 조만간에 다 사라지고 말거든요. 인내로서 이룬 그것이 자기에게 이제 그 열매로서 100배의 열매를 맺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삼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는지 잘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는지 너 자신을 잘 살펴보아라. 이런 삼가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바라보아라. 너 자신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너 스스로를 살펴보아라. 내가 지금 이 길가에 떨어지는 그 씨처럼 듣고 있느냐? 돌짝밭에 바위에 떨어지는 씨처럼 듣고 있느냐? 아니면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처럼 듣고 있느냐? 너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이렇게 블레포.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죠.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보려고 하면 그게 다 보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이는 사람 가운데서 이제 잠깐 동안 같이 있다가 헤어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나는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열매를 맺는 존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은 뭐고 없는 것은 뭐겠습니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는 자입니다.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등불이 없는 자예요.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베닉빈 부익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뭐냐? 곧 들을 귀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서 더욱 풍성하게 되고, 들을 귀를 갖고 있지 못한 자는 들었는데 그 들은 것까지 빼앗긴다. 뿌린 씨앗마저 빼앗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들었는데 잘 들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듣고자 하는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 그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예수께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 묻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물었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듣고자 하는 귀로 그 뜻이 무엇인가요? 하고 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말씀이 알려주고 이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열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를. 씨가 떨어졌잖아요. 바위돌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언제 그거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있는 줄로 알았더니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오더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왜 예수께 왔을까요? 이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온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의 동네는 예수께서 정신 나갔다. 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정말 정신이 나가는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서 왜? 육신의 정을 따라서 이거 맏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사의 얘기까지 들었는데 미쳤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어떻게 됐나 어떤 상태에 있나 이렇게 지금 보러 오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예수를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라 다만 인간의 정.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고 그 동생들은 또 형의 동생들이니까 인간적인 심리. 저는 이게 아주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의 정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정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인간의 정을 가지고 자꾸 연락하고
자꾸 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엮이는 존재들이만 그건 구원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때는 아주 냉정하리만치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는 단독자가 될 수 없다. 자꾸 옆에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인간의 정으로 묶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늘의 일이 아니고 그게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아주 그냥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아니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왜? 이게 무리가 잔뜩 예수님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행복하신 분이었죠. 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그냥 빼곡히 그냥 둘러싸인지 밖에서 어머니나 아직 동생들이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 됐죠.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예수를 못 만나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 동생들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기 행한다 하는데 자꾸 우리는 행함에 지중대해가지고 자꾸 율법화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이루려면 우리 마음에 그걸 품어야 돼. 저는 행한다. 여기 보여요. 이런 그 바라와 아사가 있죠. 창조하시고 온전케 하셨다 할 때에 바라 창조와 아사 만든다 할 때 이 헬라어는 바로 이 아사 온전하게 이룬다고 하는 그 아사를 지금 포여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 아무리 행해도 이루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왜? 율법처럼 행하니까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데 내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지도 않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척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을 망쳐요. 사랑하는 척하는 행위를 하면 그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를 망치니까 그 행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이 사랑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될 때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먼저 네가 사랑하기 전에 내 사랑을 먼저 받으라. 내 사랑을 먼저 받아. 내 사랑이 네 마음속에 흘러넘치면 네가 사랑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이 먼저 너희 가슴속에서 마음속에서 넘치도록 하면 네가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품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음속에서 넘쳐서 이제 그걸 조금씩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행한다. 이것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그는 거기서 다 지금 물러서는 존재들이 되잖아요. 왜? 이게 뭡니까? 이게 바위돌에 떨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위돌에 딱 떨어지니까 씨앗이 하나 남았네. 바로 싹쓸 내자. 싹 탁. 근데 이게 뿌리가 없어요. 물기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거 행했다고 해서 그게 잠시 기쁘죠? 근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자, 그러니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는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뭘 하시는 겁니까? 이제 너희가 씨 뿌리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씨 뿌리는 자가 될 터인데 그냥 땅에 씨만 뿌리면 되지 아니한다. 뭘? 등불을 줘야 된다. 등불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등불을 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씨도 뿌리고 등불도 갖고 있으면 내 등불을 가지고 내게 뿌려진 씨앗을 제대로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와 관찰하고 있으면 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 다음에 행선할 때에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르더라. 예, 지금 호수 건너편에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호수에서 하실 일이 또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호수를 건너가는 그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매우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호수 건너편에 가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시면서 또 행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호수는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와 같이 인생의 바다죠. 인생의 바다. 그래서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지 않고 사람이 걸어가면 다 빠지죠. 이 호수, 사람들이 전부 빠져드는 그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탔다는 게 뭡니까? 그 배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때 누구를 타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로 삼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배로 삼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23절처럼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면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믿음을 닮아서 예수께서 이 육신으로는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잠이 드셨어요. 우리 주님이 잠이 드셨네. 좀 피곤하신가 보다. 우리 다 함께 자자. 다 잤다면 호수가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주무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쨌든지 이 호수를 배를 타고 자신들의 배, 곧 자신들의 배를 가지고 호수 너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광풍이 불어대요.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하게 되었대요.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그치시니 이에 그쳐 잠자나이더라. 이게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는데 두 번 에피스타타 급하게 되면 두 번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겠다. 주님 이렇게 부르지 못하지. 급할 때는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못하지. 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죽겠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멸망되겠나이다. 죽는다기보다 우리는 지금 멸망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동사 직설법 거기 아폴루메다 그거 한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려면 하여간 문법분을 한 번씩 해봐야 되니까 그거 보면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체 1인칭 복수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이 복수. 우리는 지금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잖아요. 첫째, 그 바람과 물결, 즉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바람, 그 물결, 그거 동시에 그걸 꾸짖으신 거다. 너희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 불고 있는 죽어가겠다고 하는 그 바람, 그 물결,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걸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에 내 안에 불고 있는 이 바람, 이 물결을 꾸짖으시는구나. 그걸 아는 자만이 뭡니까?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그거 모르면 또 예수의 제자들처럼 2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냐? 너희는 도대체 믿음을 어디에 두고 다니느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 이렇게 그냥 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육신의 휘장에 가려워서 그 육신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너는 믿음을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내 육신에 두고 다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시험은 여기에 지금 바다에서 이건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는 건 누구를 시험한 것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광풍이 일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께 우리가 간구하면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내 믿음을 내게 두어라.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 깨달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놀랍게만 여겼죠. 이거 두려워하고 놀랍게만 여긴 이들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나중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용감한 말씀의 전파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말씀을 용감하게 전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을 가진 존재는 다 이런 일을 거치게 돼요. 두렵고 놀랍고 그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그랬잖느냐. 이제 우리는 그 일을 벗어놓았다. 우리는 그 때를 지나갔다. 이렇게 믿음이 공고해지는 거죠.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만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거라사는 성경마다 조금 달라요. 거라사라고도 하고 가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아마 그때 그 지방의 이름이 조금 여기 보니까 그라사라고는 번역을 해놓고 번역을 보면 가다라라고 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오래 있지 집에도 가고 무덤사에 가더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귀신은 우리의 옷을 벗깁니다. 우리의 이 옷은 무엇을 증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의의 옷,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의의 옷을 입히시는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으니까 지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고 지냅니다. 또 이 사람은 집에도 거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집에도 거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집, 우리의 집은, 우리의 속사람의 집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어디에 거하느냐?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덤 사이가 아니라 무덤 안에 거합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돌들을 파가지고, 바위를 파서 이렇게 그렇게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무덤의 사고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무덤에 거했는가 하지만, 그렇게 빈 무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거하느냐? 무덤에 거한 사람입니다. 무덤에 거했다는 건 뭐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존재다. 우리의 육신이 그 속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 육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우리의 몸이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하는 게 뭡니까? 육신이 죽었던 존재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나는 그 일, 무덤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도 한 무덤이 아니라 여러 무덤에, 무덤,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무덤에 거한 모양이죠. 그래서 옷을, 의의 옷을, 믿음의 옷을 입지 않았으니 자기 집, 자기 속사람이 겉사람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가 무덤에 거했대요. 자, 이게 아주 큰 징조로 드러나고 있죠. 이 징조가 뭡니까? 지금 거라사 사람들이 지금 이 귀신을 들린 사람과 같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거라사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주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께서 지금 이 거라사로 가시는 것은 무덤에 거하는 존재들로 하여금 무덤에서 나오게 하려고 지금 여기 가시는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를 보면서 그 앞에서 큰 소리를 부르면서 엎드려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참 얼마나 귀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이 존재가 지금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이 육신의 사람 그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인 거죠. 이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존재들은 정말 또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맹점이에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께서 구원해야 되어야 할 존재들은 예수를 모른다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 지금 이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여기 와서 지금 나와 상관을 지으려 하십니까? 아직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람을 휘젓고 휘두를 시간이 아직도 내게는 있는데 왜 내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지금 예수께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어머니가 가나의 잔치에 갔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께서 무슨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요즘 새로 나온 번역 성경들을 보세요. 어머니 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게 사탄의 짓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도 아들인데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 모든 성경 원문에 여자요 그랬으면 당연히 여자요라고 번역을 하고 왜
왜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라고 불렀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알아내지 못하고 다 고쳐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말해. 지금 그 여자라는 건 뭡니까? 그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로 부르는 그 당신도 지금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아들을 낳았을 뿐 영으로 나아지지 않았으니 이제 당신 안에 새로운 영의 존재가 나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자요 이렇게 불렀죠. 그건 또 새롭게 이야기하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이루는 자니라. 그게 똑같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이루는 그 시점이 아니고 가나의 잔치에 와서 지금 가나의 잔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 내가 잔치를 베풀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을 구속해서 내가 머리가 됐고 그 새 예루살렘이 나의 몸이 되는 정말 그 영적인 결혼 때가 지금 아직 내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포도주를 제공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도 포도주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왜? 징조로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육신의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가 풍성하게 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언젠가 그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징조로서 그 일을 행하시죠.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는 이 귀신을 괴롭히러 간 건 아니죠.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길을 선모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설과 고라니 매어 죽였을 때 그 맨 것을 듣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이미 예수께서는 속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느라 예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은 지금 이제 괴롭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그걸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마시옵소서. 그때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끌고서 광야로 나갔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고 광야로 나오라고 하는데 이 귀신조차 이 사람을 광야로 몰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귀신에게서 몰려 나온 자와 하나님이 부르신 자와 어떻게 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 귀신에게서 몰려 광야로 나온 자와 하나님께서 불러서 광야로 나온 자가 서로 마주치게 된단 말이에요. 다 광야로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는지 이르되 문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이 사람이 하나의 귀신만 들린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렸대요. 그 많은 귀신이 갈 곳이 없었대요. 많은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어느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뭐 고랑도 끓고 쇠수랑도 끓고 광야로 나간대요. 이름만 바꾸면 되죠. 이름만 난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변경시키면 이 꼼짝없이 사람들이 다 여기 쏘가 넘어가잖아요.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하더니 31절 무적행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무적행으로 들어가면 계속 빠져들죠.
근데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 무저갱이 지금 아비순, 아비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영어 성경 번역은 기품을 아비손으로 번역을 했죠. 그건 되지 않는 얘기. 아비손이 아니라 바토스, 기품, 그냥 바토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품. 무저갱이라는 게 뭡니까? 믿지,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기품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무저갱으로 빠져들어서 계속 도대체 바위가 드러나지 않아서 계속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32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줄 알아.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를 더럽게 여기거든. 깨끗하지 않게 여기거든. 먹지도 않죠. 그런데 여기 이 거라사 사람들은 그 산에 있었는데 그 산에서 그냥 많은 돼지떼를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본래의 사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돼지는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될 수 없고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들의 삶과는 달리 돼지를 떼를 산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그건 먹거나 팔고자 해서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33절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탈로 내다가 호수 들어가 몰사. 예수께서 그거 허락하시니까 예수의 눈에는 예수의 존재는 한 사람, 귀신으로부터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귀한 거죠. 왜? 그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니까. 그건 어느 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돼지떼가 산비탈에서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래, 네가 원하니 그걸로 들어가라 했더니 비탈길로 내리더라서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대요. 34절 시작. 치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 치전자들이 도망했죠. 이거 아주 성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일이죠. 자기들이 돼지떼를 호수에 몰아서 죽인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려야 책임을 면하겠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습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고 그저 무덤 사이 광야에 떠들던 사람이 예수의 발끝에 딱 앉아있어요. 아주 이제는 정신이 말짱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옷을 벗고 있던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야 되고 예수의 발치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이들은 두려워해서 그걸 보고 도리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36절 시작. 귀신 들려 늙던 자가 어떻게 구원되었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 거라사의 땅 근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그에 올라가셨습니다. 거라사의 땅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께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뭐라니까? 우리는 돼지떼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구원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돼지떼입니다.
돼지가 씻어다가 구덩이에 뒹구는 것처럼 정말 예수의 눈에는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 근데 불쌍하게 보아서 그들을 돼지같이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거기 가서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했더니 그 귀신 들린 한 사람만 구원이 되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돼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행동했는지를 말하라 하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행동하시를 보았습니다. 점점점합니다. 여기에 알파가 오메가가 있습니다. 집으로 너의 그 집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 사람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속 사람이 그 안에 거할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였습니다.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 육신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징조예요. 실제 이 사람이 돌아가는 그 예수께 구원을 받은 그 존재가 그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둘이 하나 돼야 되니까. 속 사람과 겉 사람이 하나 되는 그 징조가 뭘로 드러나느냐?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딴 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네 집에 있어야 할 존재다. 내 속 사람이 내 겉 사람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했는지 내 스스로 내게 말하는 존재라 해야 내 스스로 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에게 나의 겉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속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 동네에 나가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그가 가서 자기 집에 갔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속사람과 그 사람이 이제 일체가 돼서 그 온 성내에 지금 예수를 전파하고 있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 전파를 듣고 믿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그 말씀을 그렇게 전파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도 예수를 떠나게 하는데 예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들 그들이 그를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자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귀신이 나간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온전히 구원된 존재이다. 구원된 존재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침상 밑에 넣은 등불이요. 얘기를 안 하면 침상 밑에 아니면 어디다 넣어요? 그래서 뒤집어.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왔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 말로 하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건 그게 우리에게서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내가 빛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 있으니 그 빛을 붙이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빛도 아닌 사람들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위선이 일어나. 위선이 되면 그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하고 싶어도 내게 능력이 아직 되지 않고 했으면 위선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 내 이거 하고 싶지만 아직 내게서 이게 능력이 나오지 않고 내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애통을 해야지. 아, 그래 내가 빛입니까? 그럼 빛노릇을 해야지 하고서 세상 빛노릇 하면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선할 필요가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왜? 위선하면 나부터 먼저 멸망하는데 아, 그게 되겠습니까?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당하는 다 기다렸대요. 예. 그래서 예수는 어디 거라사에서는 그렇게 그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오시니까 많은 사람이 아주 환영을 했대요. 지금 예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